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복음화라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복음화는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는 보편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견진을 받은 사람. 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화는 커뮤니케이션, 복음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봉의회 교부들은 꼬무니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교, 또 전달, 교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친교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자체로 폐쇄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비로부터 미시오, 선교라는 과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교도 이방인들의 선교사였죠.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미 초반에서부터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피조물에게 전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성 바오로 6세께서는 교황 요한 23세께서 돌아가신 뒤에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공의회를 마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6세께서는 에반젤리 눈치안디 현대의 복음화라는 회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화, 세상의 복음화는 말 그대로 은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 소명입니다. 그 깊은 정체성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복음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복음화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은총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6세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전하면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근본은 죄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니고 있는 진짜 DNA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회에서도 교회 자체는 선교 사명을 지녔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목적인 모든 활동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어떤 특별한 부분 혹은 주교단이나 사제단이나 혹은 교황청의 어떤 부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황청이나 각 교구마다 이런 선교에 관한 사목에 관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견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복음화 활동은 교회의 원칙적인 사명이다. 하느님의 백성의 원칙적인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 목적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교 모토는 목스베르비 박스그라치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의 은총의 화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화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복음화가 무엇인지 저희 교구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복음화라고 하는 개념이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즉 아드젠테스, 즉 이방인들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교도들을 회개시키는 것 정도로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화 이전에 일어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화는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선교, 그 뒤에 복음화, 사목활동, 공동체 안에 이미 이 복음화는 있었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1990년 회칙을 통해서 레뎀토리스 미시오에서 교황님께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화라는 개념을 쓰셨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라고 기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였지만 또 많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그들이 냉담화된 지역입니다.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았지만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냉담화된 지역을 새로운 복음화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복음화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은 가끔씩 신학적으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는 양극화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이 쇄신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쇄신 혹은 카톨릭화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었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냉소적인 어떤 그룹들이 사회에 어디에서나 나가서 선교, 가도 선교를 하는 그런 그룹들을 향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화는 복음화를 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신앙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살면서 복음을 제공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 사회의 어떤 경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컨텍스트 자체로서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화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렬하게 토착화라는 말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컨텍스트 내에서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복음화가 토착화된 지역이지만 이것이 이제 X 토착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시스템이나 민족주의적인 것이나 혹은 공산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X 토착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즉 여기에 신앙에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은 항상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화는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마음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나서 손으로 나가고 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선포입니다.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물론 교리는 분명하고 그 교리 정통교리여야 합니다. 정통교리여야 합니다. 정통교리고 그것을 우리가 카톨릭 교리를 물론 암기하고 암송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통교리를 안다고 해서 말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저 종교적인 진리, 규범, 윤리적인 것만을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복음화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즉 지혜와 심성과 종교적인 심성과 교리와 지식 더불어서 우리들의 증언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선포가 우리들의 삶 안에 용해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내가 선포하는데 그것이 용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Und nur dann werden wir über
자, 그런데 현대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음화의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Dem Missionsauftrag unseres Herrn folgend geht es vor allem an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셨고 여기에 응답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정을 맺도록 친구가 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스승, 신학적인 스승은 성 아구스티노스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에는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예수님과의 친교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교인 저와 모든 여러분들 이 모두 양심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주교 베르트람 너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니?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신앙의 듣고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졸업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이것은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많은 이에게 도전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의 우정관계, 친구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쇄신, 개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 제품이 아닙니다. 혹은 대중적인 삶으로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의 개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에 어떤 교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할 줄 아는 교회적인 비즈니스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라틴어로 옴니아 인사우라레 인 크리스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쇄신된다, 새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다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성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회를 성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쇄신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쇄신, 혁신입니다. 교회의 쇄신은 우리들이 교회를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 가르침, 종교적인 교육 이런 것을 가지고 외부로 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우정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우정관계를 맺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성사, 사랑의 성사는 즉 순교와 전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살면서 우리들을 디아코니아, 스카리타스 사랑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우리는 디아코니아, 사랑, 나눔으로,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에서 가우디움 스페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아픔, 가난한 이들의 이런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기쁨과 희망과 아픔과 희망과 슬픔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화에 앞서서 독일 주교회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교회는 항상 zu bringen, soll 세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구체적인 삶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의 발전을 파악하면서 남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독일 주교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들은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 마음으로 복음화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 정리되고 준비가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삶 안에서 도와움을 주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미래의 복음화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많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코마리차 마냐루카 교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본당에서 실현할 수 있고 수도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몇몇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여정이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여정입니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카톨릭 교회의 복음화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거의 문화가 아닙니다. 복음화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전통 옛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복음화를 뒤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가야 합니다. 성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변화 중에 주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우리는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께서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영광 중에 오심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미래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오셨지만 과거에서 오셨고 우리를 만났지만 그분은 미래로부터 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쇄신이 없다면 과거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과 나가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동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어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제대로 알기 위한 사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는 신자 여러분, 이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면서 여기에서 얻으신 복음화에 관한 모든 영감이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무엇인가 느려진 상황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사는 것이 슬프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건들 앞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많은 다양한 색깔 속에서 대단한 어떤 가시적인 것, 놀라운 모습 속에서 스펙타클한 곳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즉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마치면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성령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어 우리 시대의 징표를 읽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쇄신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곳, 필요한 곳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어 이 새로운 시대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Majka moja, Gospa Majka moja Ty. Gospa Majka moja, Gospa Majka moja Ty. Maria, meine Mutter, Friedenskönigin. Maria, meine Mutter, Friedenskönigin. Maria, meine Mutter, du bist meine Mutter, du. Maria, meine Mutter, du bist meine Mutter, du. Zdravo, kraljice mira, zdravo, majko ljubavi. Zdravo, kraljice mira, zdravo, majko ljubavi. Zd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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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jo. Zd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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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jo. Königin des Friedens, deine Kinder grüßen dich. Königin des Friedens, deine Kinder grüßen dich. Gegrüßt seist du, Maria. Gegrüßt seist du, Maria. Im Heiligen Jahr 2000 haben wir mit Schwestern und 러시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Oasi della Pace hier in Beresniki und natürlich heißt 저희는 미주고리의 협회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기도회 공동체입니다. 러시아에 처음으로 카톨릭 공동체 본당이 세워진 곳입니다. 성모님, 메주거리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모성적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컨그레스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 Hola a todos, me llamo Luli Fernández, soy de Monterrey, México.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이 페르난데스입니다. 멕시코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곳 메주거리에 제가 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에서 저는 놀라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성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Ja, was für wunderbare Grußworte wieder aus der ganzen Welt. Russland, Schweiz, Brasilien.
unglaublich ermutigend. 네, 세계 곳곳에서 축하 인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멕시코, 스위스 등 정말 저에게 용기를 주는 인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밀렌코 신부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후벨 형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통역사들 소개를 하면서 슬로베니아 통역사들입니다. 여기 두 통역사들을 보십시오. 네, 슬로베니아 통역사 두 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통역으로 인해서 슬로베니아 분들이 이 대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직접 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5개 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마다 3명의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저 혼자입니다. 곧 이어서 밀렌코 슈테코 신부님, 헤르체고비나 관국, 즉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의 관구장이십니다. 신부님은 1969년생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헤르체고비나 관구 프란치스칸 수도에 들어가셨고 수련이 끝난 뒤에 자그레브에서 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시고 1996년 오스트리아에서 사제로 수품되셨습니다. 2005년 Doktor. Dies war an der päpstlichen 로마 테레시아놈 교황청 대학에서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Im April 2013 wurde er zum Provinzial der 2013년 관구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헤르체고비나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관구장이 되셨습니다. Zentrums Mir. 신부님께서는 세상의 고해소이며 세계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의 모델로서의 메주거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주거리 보좌도 하셨고 또 메주거리 미르 메주거리 라디오 방송국 국장도 하셨고 지금은 관구장을 하시면서 유럽 지역의 프란치스칸 참사회 회원이시기도 하십니다. 메주거리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놀라워하시고 특별히 메주거리에 가시면은 고해소 앞에서 정말 많은 고해자들이 고해 성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인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거리에 가면서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고해 사제들은 고해소가 모자라서 의자 하나를 들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영대를 매시고 고해 성사를 집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 신부님들께서는 언어권 팻말을 앞에다 놓으시고 신자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십니다. 또 다른 사제들에게도 고해성사를 집전하시는 모습을 수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주거리에서는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즉 해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어서 밀렌코 슈테코 신부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고해소이며 세계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의 모델로서의 메주거리에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vo,